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느헤미야 뒤에 에스더 1장. 오늘 묵상 말씀은 1장 전부다입니다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그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드러내리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단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가와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잘 아는 에스더 왕후 에스더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유대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중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역사가 아닌, 즉 유대인의 역사가 아닌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쭉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혈통의 에스더가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되을 수 있었는가를 기록하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혈통뿐만이 아니고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만 쳐다보고 계시면서 여기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의 손길은 모든 혈통, 모든 종족, 모든 나라에 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조차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줄로 이렇게 착각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행하고 말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시야가 상당히 좁았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관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1장 1절 말씀 보면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자, 우리말에는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일은 있었던 일이다. 그게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이 일은 있었던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셔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저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일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 첫 구절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이 혹 세계 지도를 이렇게 좀 익숙하실지 모르지만 머릿속에서 연상해 보면 서아시아 쪽에 파키스탄도 옛날 인도였거든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지금 이 나라가 예전 다 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파키스탄부터 중동 전역, 이란, 이라크, 예멘, 지금 한참 시끄러운 파키스탄은 중동이라고 그러질 않으니까 서아시아, 파키스탄부터 이란, 이라크, 예멘, 뭐 이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전체와 또 아프리카의 이집트, 수단, 여기에 이르기 북아프리카 일부. 그러니까 그 영토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지도를 놓고 봐도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 권력자, 뭐 예나 지금이나 땅이 넓으면 힘이 있는 거죠. 땅이 넓으면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면 경제력도 있고, 어쨌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국토가 넓어야 힘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다스리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그 왕의 입에 달려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이 뭐냐라고 보면,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쭉 보면 참 잔치를 많이 해요. 잔치를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한 10번 이상 기록이 됩니다. 잔치하였다. 잔치하였다. 그만큼 유흥을 즐겼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얘기로는 풍요로웠다는 얘기고, 또 다른 면으로는 아주 윤리적으로는 타락했다. 꼭 잔치하는 것이 타락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들의 잔치는 오늘 우리와는 달리 뭐 몇 달을 하는, 잠깐 하루 이틀 하는 잔치가 아니고 몇 달 동안 하는 이런 잔치인데, 계속 잔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먹고 마시고 쓸 게 많은 것이고, 백성은 어쨌든 간에 왕궁에서는 또 잔치하는 동안에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흥이 많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윤리적으로는 타락하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힘 있는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시절 그 지역은
뭐 바사, 메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리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는 사람이죠.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그 사람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라는 얘기는 내가 우선이라는 얘기고 극도의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풍요롭고 힘있고 말 한마디면 모든 축축 이루어지고 안 되는 것 없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고 최고인 것 같아 보이죠.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걸 삶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어쨌든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이게 있으면 더 이상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여튼 일도 조금만 하고 일 많이 하지 일 조금만 하고 놀러 다니고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리저리 여행 즐기고 그래도 먹고 남을 만큼 쓰고 남을 만큼 풍부하고 먹을 걱정 집 걱정 하지 않고 필요할 때 돈 쓸 수 있고 웬만하면 돈만 들어가면 뭐 일이 척척척척 되고 자 이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각자 개개인이 참 어릴 적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는 것 그 목표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처럼 살아보기 위해서 그게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6절, 7절 보면 뭐 얼마나 풍성한지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이거 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슨 석 이 보석들이거든요. 엄청난 보석과 금으로 컵을 만들어서 거기 뭐 술을 먹었는지 물을 먹었는지 먹고 어주가 임금의 그 술이 풍성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2절, 3절, 4절에 보면 첫 번째 잔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모였다. 그 잔치를 4절에 보면 180일 동안 6개월입니다. 잔치를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또 5절 이후에 보면 이날이 지남의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6개월 잔치 끝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는 이제 뭐 앞에는 잔치의 그 관리들이었지만 두 번째 잔치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천민이든 뭐 백성이든 할 것 없이 다 함께 해서 또 잔치를 베푸는 거죠.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국에 있는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왕과 달리 와스디 왕후도 여자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베푸는. 그러니까 뭐 지금 1장에만 잔치가 우리가 읽은 12절 안에서 잔치가 3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잔치의 연속.
총 10번이 나온다니까요. 이 에스더서에 잔치, 이런 잔치가. 그런데 문제는 그 풍요로운 가운데 지금 갈등이 나옵니다. 부부 갈등이 나오죠. 왕위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 그 왕비 와스티가 갈등. 그 갈등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쁜 걸 좀 보이기 위해서 나오라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참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갈등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 요즘 말로 하면 이혼이 되잖아요. 폐위를 시킵니다. 그 작은 갈등으로 풍요롭고 평안하고 모든 힘을 가졌지만 인간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 갈등으로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저는 잠언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역사 속에 이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절대적인 권력이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다. 이방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뿐,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걸 향하여 우리 삶의 목표를 붙잡는 어리석은 짓은 행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세상적인 사람에게 있는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해 가고 무엇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엄청난 물질과 권력과 힘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를 우리보다 먼저 이룬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며 그 역사가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소한 것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써야 할 곳에 쓰지를 못하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사용하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방법이 사람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방법이 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